아멘. 예, 시편 108편도 포로기 이후에 포로 70년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무리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백성들이 하나님께 올린 찬송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108편의 특이한 점은 시편 57편과 시편 60편을 합친 시편입니다. 그래서 108편 1절부터 5절까지는요, 시편 57편 7절부터 11절에서, 그리고 6절부터 13절은 시편 60편 5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와서 거의 동일하게 혹은 조금 다르게, 하지만 단어를 반복된 것, 2번 반복된 말을 한 번 반복하고, 이런 식으로 그대로 있던 시편 두 편의 시편, 다윗의 시를 하나로 붙여서 부른 찬양시가 시편 108편입니다. 시편 57편 그리고 60편은 다 다윗이 쓴 시고요. 특별히 57편은 그 57편의 부제가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아직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녔던 때, 특별히 다윗이 아둘람이나 엔게디 굴에 숨어 있을 때입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요. 계속해서 군대를 일으켜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또 여러 가지 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다윗은 또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야, 내가 당신을 하나님께 나에게 이런 죽일 수 있는 상황이 됐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그의 손으로 치지 않는 그런 다윗의 모습. 하지만 또 그 마음에 그런 악한 마음이 든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그런 다윗의 모습을 기억나게 할 때가 시편 57편이 쓰여졌던 데고요. 특별히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맛본 다윗이 기쁨 가운데 감격을 가지고 찬양했던 찬양시가 시편 57편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5절을 보시면 내 마음을 정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내 마음을 고정하고 노래하고 마음을 다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의 시선이 하나님께 집중되었음을 고백하고, 그가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그가 하나님께 드릴 것은 감사이며 찬양이고 또 간증인 것을 그가 고백합니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가장 조용한 때에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고 또 하나님께 나아 기도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엿볼 수 있고요.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리오다. 그가 경험한 하나님이 단순히 단지 자신의 가정이나 지금 있는 자신의 삶만을 주장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만민 중에서 또 문나라 중에서 그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참 하나님을 다윗이 경험했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크신 하나님께서 작디 작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와 동행하시고 내 삶을 간섭하시고 또 나를 구원하시고 또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찬양의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고 있죠. 하나님 인자하심, 하나님 참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참 나를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도 놓치지 않으시며 나를 사랑으로, 하나님의 헤세드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당할 수 없는 사랑,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누리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늘보다 높다라고 얘기하고요. 하나님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하늘에까지 이르렀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요. 또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충만히 채워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실 믿기지 않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정말 생명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나 하나를 사랑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다윗이 이것을 경험한 거죠.
그가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 기도하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하나님은 그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은 그를 계속해서 인도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뜻대로 다윗을 이제 왕으로 삼으실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절에 하나님이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이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제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다윗의 고백을 보게 됩니다. 바벨론에서 포로의 70년의 시간을 보내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의 시편을 가지고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는 것. 그들이 고난 중에 있었지만 오히려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만국의 만유의 하나님이신 것들이 경험했고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할 때 하나님이 성실하게 신실하게 또 감당할 수 없는 사랑으로 그들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요.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백성들이 이제 그 하나님과 동행할 것을 다짐하면서 찬양하고 있는 거죠. 그 어려움 속에서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는데 이제 우리가 눈치 보지 않고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때 우리가 더 하나님께 초점 맞추겠습니다. 이런 고백,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드리지 않았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게요. 마음 눈치 보지 않고 마음껏 하나님 찬양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으면 정말 찬양과 예배로 삶을 충만하게 채울 것 같은데 오히려 편하면 눕자, 앉으면 눕자, 그러면 그냥 좀 편히 쉬자. 저희가 그 어느 때보다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시고 찬양할 수 있을 때 찬양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걸 쌓아놔야 막상 또 어려움이 생기고 또 우리가 뚫고 나가야 믿음으로 이겨야 할 상황이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 쌓아 올린 우리의 기도와 또 믿음으로 그것을 또 넉넉히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시간이 있을 때 기도하시고 나올 수 있을 때 나오셔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와 경배를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시편 60편을 가지고 찬양하고 있는데요. 시편 60편은 이것도 다윗이 쓴 것인데 이것은 에돔과의 전쟁 속에서 그가 쓴 글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시편 60편의 배경은 에돔과 한번 싸웠는데 아주 크게 패합니다. 크게 패하고 이제 다시 돌아와서 다시 에돔과의 전쟁으로 나아갈 때 내가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아주 큰 대승을 거두게 하시는 그런 내용을 배경으로 한 시편이 시편 60편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5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붙여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는데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해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지금 구원해 달라는 겁니다. 지금 패배하고 다시 전쟁에 나가기 전에 이제 기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책임을 나누고 숫고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리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 내 오래 두고요 유다는 나의 귀이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유다 땅을 통치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제 다윗이 남북을 다 통일해서 연합 왕국의 왕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온 땅을 통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두고 유다는 나의 귀이며, 유다는 이제 통치의 그 막대기가 귀죠. 그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통치가 단지 이스라엘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압은 내 목욕통, 에돔은 내 신을 벗는 곳,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는 단지 이스라엘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제 이방인의 나라들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신 거 아닙니까? 라고 고백하면서 이제 10절에 누가 나를 도울 수 있겠습니까? 누가 나를 이 견고한 에돔 성읍으로 나아가서 그들과 싸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11절에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셔서 우리가 지금 전쟁에 진 거 아닙니까? 현실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게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거 믿습니다. 하나님은 남왕국 북왕국만 다스리는 분이 아니라, 온 땅을 주장하시는 모압 땅도 에돔 땅도 블레셋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전쟁에 승리하지 못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셨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어버려 두셨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회개하며 하나님께 다시 초점을 맞추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하나님, 제가 사람한테 도움 구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도와서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만 찾고 구하고 있고요. 13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시니로다. 다시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승리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의지해서 내 용기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내가 돈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인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쌓아 올린 경험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세상에 지혜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용기를 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무모하다고 하는 일도 나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에돔에게 크게 패해서 돌아와서 다시 싸우러 나가는 것, 다른 사람들이 보면 무모하다, 아니면 이제 한 계절을 지나서 심기일전해서 군비도 더 강화시키고 군사들도 더 훈련시켜서 싸우러 나가라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나 그거 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붙잡고 용기를 내어 나아갈 테니까, 우리의 대적, 우리의 원수를 밟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다윗의 고백이 이제 포로기를 지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술에 고백이 된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셨잖아요. 또 이런 말씀을 늘 묵상하게 하셨고, 바벨론 포로의 그런 시간을 보내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징계의 시간이나 깨우침의 시간을 주시기 전에 미리 하나님과 함께 가시고요. 하나님께 우리의 대적을 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시고 용기를 내시는데, 사람 때문에, 내 것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용기를 내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기를 내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세상과 부딪히셔서 승리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록 패배하였고, 비록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것은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으며 부활케 하셔서 정말 나의 주와 하나님으로 삼아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바라보면 하나님, 내가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바라보면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 속에서 주님께 나를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로 승리케 하셨고, 내 인생 속에서 정말 간섭하셔서 하나님께 행하신 기적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주님을 찬양케 하신 주님을 기억하고 오늘도 찬양하오니,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람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내 머리에 담겨져 있고 내가 경험했던 것 의지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나아가겠사오니,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은 강하게, 우리의 아픔은 주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답답함은 주님께서 시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